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네,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동일로교회 영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이 10장 제일 첫 절,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곳이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이거든요.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여러분, 중간쯤 녹색 지역 베레아라고 쓰여 있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눈이 참 밝으시군요. 네, 다시 말해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편 그 지역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쯤 가게 되면은 어디가 나오냐?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어머나, 글씨가 작은데도 보이시는군요. 네, 어이구, 전부 다 눈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이 여리고, 다시 말해서 1절에서는 베레아 지역, 그리고 46절에 와서는 요단강, 여리고 지역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몇 절을 읽으셨습니까? 10장 35절에서 40절을 읽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베레아 지역과 여리고 이 사이쯤 어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를 더 찾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네,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남서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옛부터 의정부나 철원에서 한양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지요? 한양에 올라간다.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때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치유해 주신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맞아요, 올라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거룩한 전에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이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이 동일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간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에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내어 드리기 위하여, 산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올라가는 중이었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잘 나오고 있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그토록 죽이기 위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며, 사람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자가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또한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세 번씩이나, 죽는다는 이야기를 세 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제자들의 반응은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니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왜 자꾸 죽겠다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죽는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아니 주님이 좋다고, 지금 주님 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 주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집중하시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정도만이라도 반응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가 되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관심이었어요. 관심 없음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뉴는 따로국밥이었어요. 여러분, 따로국밥.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그 그림이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난 다음에 한 귀로 쑥 흘러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이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라고요. 주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공격하면서 주님을 깔아뭉개기 위하여서 그렇게 공격해 왔지만 여지없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신 분, 주님이시라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해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들 이제야말로 제대로 보여주실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저 보이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메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속마음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곡해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는 뭐 한다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저 시골 갈릴리 어부들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가만히 보시면 저 지방 촌뜨기 출신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은 전국구 스타가 되어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다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금 펼쳐 가실 그 일들을 이루시기만 한다면 모든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완성되지 못했던 그 퍼즐들이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 출신 어부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이미 한 자리씩 앉고 있는 저 먼저 된 자들을 다 몰아낼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 속에서 꿈꾸고 있었던 그들의 비전이었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서 계십니까? 말씀 따라갑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오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분명 내려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군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뭐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탁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읽은 앞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세요. 맞아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은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지요? 기도하지요? 내 잔을 옮겨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은 무슨 잔이었습니까? 죽음의 잔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재난,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네, 깊은 물에 들어가니 무엇이 나에게 넘친다고요? 큰 물이 나에게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죽음 직전에 물 속에서 그렇게 꼬르륵 꼬르륵 잠겨가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살펴보았던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파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요나를 삼키는 존재가 바로 파도였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요나가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파도, 바다, 물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받게 될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꼴까닥 잠기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했고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이 제자들의 대답은요, 그것을 할 수 있다였습니까? 아니면 하지 못하겠다였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 잔 제가 지금 마시겠습니다. 그냥 입만 대는 것이 아니라 벌컥벌컥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묻어져 있는 단어로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잔과 세례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꿈꿔왔던 것이 얼마 뒤에 저 예루살렘에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부풀려져 있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서 내 앞에 펼쳐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고난이 그들 앞에 하나씩 찾아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에 그냥 막무가내로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버럭 하는 그런 느낌이 이 문장에서 느껴지십니까? 아니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버럭하고 화내는 모습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제가 조금 더 이쁘게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혼을 내는 장면이 아니에요. 혼낸다 그러면 야, 무슨 소리 하냐고, 너희들 먹을 수 있다고? 마실 수 있다고? 앉을 수 있다고? 못해 이놈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내지 않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그 대답, 그러나 먼 미래에는 그 대답이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의 그 대답조차도, 부끄러운 대답조차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대답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잖아요. 실제로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고보라고 말씀드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야고보가 바로 그렇게 가장 먼저 목숨을 내어놓고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에,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은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요한 계시록.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유배지에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좌절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힘겨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더 가까이에서 보는 영광의 날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모르고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까지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받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하시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대답했던 그 아멘이라고 했던,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된 이후에 제자들이 어머나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내가 바보였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했을까요? 떨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쿠나, 내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아멘 그냥 아멘 했구나.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이 입이 망정이야. 내가 교회 가가지고 앞으로 아멘을 함부로 하나 봐라. 여러분, 이러면서 후회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영광의 좌우편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만 그 길을,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뒤따라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면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 수 있잖아요. 졸고 있다가 믿습니다 하면 그냥 아멘, 이렇게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예수님을 내가 등에 업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한 주간을 살았다고. 내 욕심이 앞서거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펼치고자 하시는 그 꿈들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어떤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고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내 앞에 도래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아멘. 왜냐? 내 욕심 때문에, 내 꿈 때문에 그렇게 아멘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어리석은 아멘까지도 다 받아 놓으셨다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 조아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그 시간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은 이 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기 원하시는 길은 저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좌우편의 자리,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지만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동일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영광에 임할 때에 그 좌우편에 앉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내 욕심을 따라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모르고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했던 욕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낮아지지만 영광의 자리로, 겸손해지지만 높여주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이지만 주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 다른 제자들의 반응 궁금하지 않으세요? 41절에 나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하거늘? 화를 내거늘.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습니까? 왜 화를 냈습니까? 막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있는데 막 머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언제 저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되느냐, 서로 눈치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치 봐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일쯤 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이 지금 눈치 게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2, 3 이러고 있는 중인데 뭐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지금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선수 쳤다는 거예요. 선수 쳤다는 소리입니다. 나도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쟤네들이 먼저 선수 쳐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제자들이 몇 명이었다고 지금 4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0명에다가 야고보와 요한까지 합치면 총 몇 명이죠? 12명. 수학도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 12명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계획과 꿈은 예수님의 방향과 어떤 방향이었어요? 정반대였어요. 철저하게 반대 방향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3번씩이나 죽음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면 뭐합니까?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니까, 내가 펼치고자 하는 그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귀로 듣고 난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한 귀로 그냥 흘려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뱉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화내신 것이 아니라, 버럭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2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일로 가까이 한번 와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너희들이 보다시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저 사람들을 바라봐라. 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도 이 방식으로 지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는 이 세상적인 방식처럼 제압하고 꺾어서 세상적 승리를 쟁취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던 방식, 저 로마의 권력자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식, 무슨 방식이죠? 섬기는 방식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방식이요, 낮아지는 방식이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기를 위해서는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야 하고요,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고, 섬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며, 대속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높아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군림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쟁취하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이 어디이십니까? 가정이십니까? 가정에서 내가 목소리 내고 싶으십니까? 일터이십니까? 그곳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이십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며, 대속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잠깐 인사하셨던 우리 이성숙 선교사님, 여러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기인이라고 하는 땅, 돈 주고 여행을 오라 해도 여러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선교사님 가셔서 멀쩡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높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긴 것이 아니라 팔 없는 친구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리가 하나 부서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아무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묵묵하게 그 길을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좌우편에 앉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좌우편의 영광,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좌우편의 영광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리고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꿈이 가득 차 있다면요, 예수님을 내 등에 업고 내가 펼쳐가기를 원하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을 뒤덮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아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아멘까지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 놓으셨다가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면류관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줄, 영광의 자리에서 좌우편에 앉도록 주님께서는 결국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끝까지 그 길을 동행해가는, 저 마지막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동일로교회 영가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